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에서는 믿음의 한 요소인 기도와 응답 요것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와 응답.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영적인 소통이죠. 사람과도 대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해야 하는 것처럼 소통이 막히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화합하지도 못하고 협력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소통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해주겠거니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초인적인 능력이 있지 않는 한 어떻게 사람 속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서로 가능한 한 소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소통은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한 몸으로 한 지체 안에 붙어 있다면 소통하려고 힘쓰시고 서로 그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고 협력하려고 힘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가면서 나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만 한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소통을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얘기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기도는 그냥 우리가 보통 손 모아서 이 손가락 예화처럼 하나님을 부르고 감사를 하고 또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후에야 자기 구할 걸 구하고 마무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서 이 원칙을 따르기도 합니다만은 광의적인 의미로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 같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소통, 마음의 내면에 어떤 오감과 그 하나의 그 오감을 넘어선 여섯 번째 감각, 영감,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통 자체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소리를 내서도 할 수 있지만 마음의 소리로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우리 속에 어떤 소원을 두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생각을 주십니다. 가지 생각을 주셔요. 그래서 그런 생각 속에서는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환상 또 계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도 환상과 계시,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를 얘기했어요. 자기가 3층 천에 있었는지 땅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죽은 상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었던 적은 딱 그 루스드라에 가서 돌 맞아 죽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또 더 깊은 어떤 기도를 통한 그런 환상과 계시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기도의 어떤 요소가 영적으로 우리가 소통을 하면 환상과 계시 속에 들어가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생각 속에 푹 빠지거나 마음 속에 푹 빠지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통 집중, 몰입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깊은 생각 속에 빠져들고 또 우리의 어떤 마음 속에 깊이 빠져드는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뭔가가 꿈처럼 보이고 들리고 하는 그런 작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환상이라고도 하고 꿈이라고도 하고 이상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깊은 기도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을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살아가되
집중해서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 푹 빠져들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환상이 또 계시가 임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영성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여러 가지 매개를 통해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읽어낸다는 겁니다. 저는 읽어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들려요. 하나님의 뜻이 들려. 하나님의 마음이 들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리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읽으면서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신비적인 그냥 무아지경에 나 자신이 전혀 의식되지 않는 상태의 깊은 몰입감이 아니더라도 얄팍한 우리가 몰입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은혜죠. 묘미고 인간만이 그걸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건 AI도 안 되고 짐승들도 안 되고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 의사소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인간처럼 여겨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항상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대화라는 게 저 사람이 영어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영어를 모르는데 못 알아듣죠. 그 사람이 한국말로 해야 내가 알아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인 소리로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영적인 소리를 모르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의 소리로 말을 해주면 알아듣는 거죠. 통역 같은 거예요, 통역.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말하듯이 사람의 인격과 감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통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어내는 거예요. 느끼는 거죠.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듣는 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정신 차려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소리가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내면의 소리, 꼭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고 그렇게 막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 소리가 오히려 이 육성의 소리로 말하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면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질 때가 있다. 천지가 쩌렁쩌렁 할 만큼 들려지는 거죠. 근데 나는 들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 거 아니죠. 왜? 내 내면에 성령으로 또 하나님이 영적으로 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들려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또 네가 나를 택했고 나에게 나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간다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미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고 아브라함은 바로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그걸 경험을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킨다. 너를 보호한다. 난 너를 책임지겠다. 왜?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 맥락이 오늘 말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의탁하면 불안해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까. 그럼 믿음의 확신을 갖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너 나 믿지? 너 나 믿지? 그러면 나를 신뢰하고 내게 맡겨.
믿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그래, 난 너를 믿는다. 너를 믿는다. 라고 얘기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라는 것이죠.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배신할 수 있고,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한테 실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가 된다. 너는 지극히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방패다, 이런 말은 전쟁에서 쓰는 용어죠. 싸울 때, 앞에 가나안 전쟁을 가서 롯을 구해올 때, 전쟁에 임할 때 늘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은 아주 우리 신앙인이 공통적으로 항상 듣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라는 걸 항상 읽어내고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끝까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주여,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하나님께 바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상속받을 아들이라고 없으니까 결국은 요 다메섹에서 데려온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것은 내 집에서 데려다가 기른 그런 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가 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생각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막 생각에 꼬리를 불고 막 대화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물을 수 있고 내가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내게 뭘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생각 속에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이건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얼굴을 본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읽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기 위해서 얼굴을 보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표정은 어떤지, 그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읽어내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것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물론 여기에서 걸러내야 할 것은 내 생각, 또 사탄이 주는 생각 걸러내야 됩니다. 이게 평생의 과제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영혼들,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말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 욕심이 앞서면은요, 이미 그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리는 왜곡돼서 들려요. 발람의 이야기를 예로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지 마라 해도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결국은 가라는 말을 드러낸 때까지 자기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해서 들릴 때까지 그러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해서 듣는 하나의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사탄의 소리.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너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인간적인 것만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죽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 자체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사탄의 소리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 생각은 사탄의 소리다. 사탄은 왜 사탄이냐? 하나님의 뜻을 늘 거스려요. 늘 거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여 죽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가 뭔데 당신 죽게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뜻을 네가 분별하지 못하고 완전히 사탄 노릇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생각 자체가 그게 사탄의 생각이다. 그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다 라는 그런 완곡한 해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건 하나님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다. 사탄아 물러가라는 것은 네 생각을 떨쳐내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생각을 고쳐먹어라. 그러니까 늘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생각이나 음성을 고쳐먹어야 되고 또 내 욕심에서부터 왜곡된 내 생각을 자꾸 수면에 가라앉혀야 순수하게 하나님 마음이 들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읽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영성을 수련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경험하게 되면 아,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이고 또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알 겁니다. 그게 될 때가 있고 또 나도 모르게 치우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러는데 그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 내 욕심으로 꽉 들어찬 내 욕심과 고집의 영향을 받느냐 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 뿐이죠. 사람 자체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된 그대로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질 때 그게 가장 온전한 상태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드리는 어떻게 보면 이유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자기 영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묵상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밖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죠.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7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와 어떤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당시 때 중동의 언약 체결의 하나의 풍습입니다. 서로 조약을 맺을 때 민족과 부족이 조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반쪽으로 딱 갈라요. 그리고 이렇게 마주보게 해놓고 그 사이로 그 약속을 체결하는 사람이 지나가요. 그러면은 약속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진다, 죽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이제 풍습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3년 된 암소도 한 마리, 암염소 하나, 순양 하나,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와라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쪼개서 마주보게 해라.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해질녘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몽사몽간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저에게 확신을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좀 나에게 증거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표적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믿으면 표적을 보여줄 필요도 없죠. 표적을 안 보고도 믿으니까.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불안해하니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표적을 보는 게 훌륭한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더 수준은 낮은 신앙이라고 보는 겁니다. 진짜 성숙된 신앙은 그런 표적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냥 다 믿는 겁니다. 덮어놓고 다 믿는 거예요. 눈에 보지 않아도 확인을 하지 않아도
그저 무조건 신뢰하고 이렇게 긍정하면서 나아갈 뿐인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그거에 대해서 또 확신을 얻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는 신앙을 예수님 때에도 표적을 보고 믿는 것에 대해서 별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표적을 요구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책망했던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뭐 환상을 봤다, 뭐 어떤 걸 봤다, 그런 거 자랑하는 거 그게 그렇게 썩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신앙이 더 나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거 우리가 기도에서 배워야 할 하나의 사항입니다. 당장 기도하면 그냥 즉각 탁탁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응답을 기다리게 하셔요. 예배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이 짐승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를 죽여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렸습니다. 나를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은 다 맡겼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기다림을 통해서 어느 순간 임하십니다. 임하셔요. 그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임재가 물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황홀감을 주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엄위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큰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엄습해오는 두려움. 감히 그분 앞에 우리가 설 수 없을 것 같고 그분 앞에 서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거룩함과 위험으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신비 속에 있다 해서 흑암, 모세도 시내산에서 흑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이 곧 하나님의 미지의 임재 속에 들어가요.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분의 임재 속에서 죽을지도 몰라요.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속옷만 입고 들어갈 때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밧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죽으면은 그걸 끌어내야 되는데 끌어내로 들어간 사람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고 반응이 없으면 밧줄을 끌어당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흑암과 두려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지의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신비 그리고 엄위함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강력함을 느끼는 곳에는 굉장한 엄위함이 있습니다. 두려움, 경외감 이런 게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경외심 속에서 말씀 한마디만 딱 들으면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내 안에 마치 그냥 소름 돋듯이 그냥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병이 낫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심리의 변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거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감이 있고 그런 어떤 임재의 신비 속에 위험 속에 강한 권세와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임재감 속에 빠져들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평생 동안 고민하고 아무리 바꾸려고 안 됐던 것도 한순간에 바뀌게 되고요. 그냥 한순간에 바뀝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래요. 하나님의 엄위하심. 그런데 그 엄위하심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튕겨납니다. 말씀이 튕겨나요. 자꾸 자기 생각에 튕겨내고 또 이런 것 때문에 튕겨내고 저런 것 때문에 튕겨내고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험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에 푹 빠져서 그분의 위엄 앞에 섰을 때는 뭐 반항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다 변화시켜버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성에 우리가 도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라. 이것만은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내가 그들을 징벌하고 난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앞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맞아서 애굽에 내려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큰 재물을 얻고 그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려서 큰 재물을 얻고 나온 그 흐릿뿌릿한 그 이미지가 다시 한번 명료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똑같아요. 결국 애굽에 객이 돼서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자손이 되어 거기서 우리 자손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가 내가 그들을 징벌한 후에 그때야 나올 것이다. 너는 잘 살다가 죽을 것이고 네 자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고 예언이죠. 예언이에요. 현재 문제로 하나님 앞에 접근을 했으나 하나님은 항상 현재에서만 그치지 않고 과거를 조명해 주시기도 하고 미래를 조명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조명이라는 말은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를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을 가지고 과거를 봐야 또 현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를 봐야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과거를 다시 떠오르게 해주시고 또 미래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응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깊이 있는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적어도 충분한 시간 좀 기다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잠깐 와서 5분, 10분 기도하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앞에 두고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쏟아낼 대로 쏟아내고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그 침묵의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말이 의미가 있는 영적인 음성. 그래서 내 현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줘서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과거의 모습을 보여줘서 깨닫게 만들기도 하고 미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나를 깨우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꼭 이런 것 같아요. 너는 지금 당장 막 뭔가를 다 이루어달라고 내게 안달을 하지만 네 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네 자손 대대로 결국은 후에 먼 미래에나 네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직 아모리족 속의 죄가 이 땅에 가득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이 백성을 이곳에 데려올 것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귀뜸해 주는 거예요. 결국 이 가나안 땅이 지금도 죄가 관영하지만 아직은 심판할 단계까지는 아니다.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때야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 땅을 정화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현재가 조명되어서 깨달아지기도 하고 과거가 새롭게 깨달아지기도 하고 먼 미래가 이렇게 새롭게 보이기도 해요. 그런 깊이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갑자기 해가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고기 사이를 휙 지나가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눈에 보이는 언약이죠. 전에는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다면 이제 분명하게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확실히 내 약속은 변함없다. 네 대뿐만 아니라
너 죽고 그 다음 후손들에게까지도 나는 끝까지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확고하게 언약을 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변하면 변했지. 우리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약속하신 그대로 다 해주실 겁니다. 근데 내가 믿지를 못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자꾸 내 생각에 의해서 곁길로 가는 게 문제예요. 아브라함도 이제 계속 그 곁길로 가는 행동을 보이게 될 겁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걸러지고 다듬어진 후에야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만 믿어라. 끝까지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 너 죽고 난 후에도 내 자손들, 나는 반드시 내 자손들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강, 나일강에서부터 저 위쪽 유브라데 강까지 그 중요한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10개의 가나안의 족속을 쭉 부족들을 나열하면서 그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그 땅, 내 자손이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 풍요로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세웠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행해 가실 거예요. 우리가 곁길로 가고 좀 불순종하고 제대로 못 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과 협조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불안한 마음을 자꾸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고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때에 안 되면은 우리 후손 때에 그 뒷때에 다 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사람이 되고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때로는 우리가 듣고 이해하면서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